환영합니다. 어제 새벽 6시에 우리 최요한 형제와 임보름 자매의 첫째 딸 최별빛이 탄생했죠. 오늘 예배에 오지 못했죠. 당연하죠.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축하한다, 축하한다. 예. 이로써 또 한 명의 성도가 자연적 부흥이 되었죠. 벌써 올해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6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벌써 배가 부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별빛이 사진을 보는데요. 신생아가 너무 부러워요. 걔는 이제 다 키워주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아빠들 고생하십시오. 엄마 아빠들이 수고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그 모든 순간까지 사실 어쩌면 인간이 엄청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가끔이요, 우리가 좋은 거는 은혜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은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피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피해서 달아났다가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바로 요나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추격전이에요. 은혜와 추격이라는 말이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은혜의 추격전. 제가 이 단어가 딱 떠오르고 구글 검색해 보니까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그 목사님도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이 똑같아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진짜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좀 해보지 그래. 좀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데요. 여기 그 청년들 중에는 예전에 토요예배 시리즈로 저희 막 연기했던 것도 기억해요? 막 요나 치킨 막 이래서. 사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아니요 하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요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참 요나 이야기와 비슷한 신약 구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다 해도 되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의 은혜가 요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나 이야기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1장부터 4장까지 짤막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요. 지금 벌써 자려고 작정하신 우리 분들 좀 깨우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래. 그래요. 사람 이름을 딴 선지자 중에 16개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나훔 이런 거요. 나머지 15개의 선지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나만 자기 인생 이야기를 그냥 펼쳐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죠. 1번은 도망가는 선지자고요. 2번은 죽다 살아나가지고 회개하고 순종을 하는데 반쪽짜리 회개와 순종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마침내 은혜를 깨닫는 선지자입니다. 도망, 반쪽 회개, 마침내 깨달은 선지자. 1번 도망가는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요나 1장 1절부터 3절이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시작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리사는 요리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유일하게 해야 할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다음 주는 지웅 전도사가 설교하지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갑자기 제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천체 카톡방 나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거제도로 갔어요 제가.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웅 전도사 진짜 충만한가 봐. 혼자 골방기도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예, 그 누가 설교하죠? 예,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거기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전하고 튄 거예요. 왜 그랬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역지가 어디냐면 니누에이기 때문이죠. 이 니누에라는 도시는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악취처럼 다다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누에 알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했냐면 사람을요 죽지도 않았는데 산채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죽을 벗겨버렸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꼬챙이 같은 걸로 장대로 꽂아서 사람 시체를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에겐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내재적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거예요. 절대 안 가. 미쳤어? 니는 왜? 니는 왜 안 가? 네가 가. 내가 나 안 가. 니 왜? 안 가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쟤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될 것 같아. 쟤는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일본의 그 압제에 되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냥 다 잊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분노와 힘듦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한테 거기 가가지고 막 다 끌어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40일만 있으면 망한다. 너네 그렇게 살다 망한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데스티니. 요나의 데스티니는요, 예, 딱 하나인데 니누에 가서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다 아시겠지만 3절에 누굴 피하여? 주님의 낯을 피하여.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디?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당시의 말로는 다시스인데요. 도망가기로 결정한 그만큼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겠다 깨나도 하기 싫은 거 있죠. 뭔가 내 머리로 아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냥 순종 안 하고 싶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만날 거야. 절대 안 갈 거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절대 저 미션은 안 할 거야.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직무유기 및 대낮 도주 사건. 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때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도 있어요. 예,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마침이죠. 마침. 예, 하나님을 떠나려고 이 텔아비브 항구죠. 요빠라는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어디 가는 배예요? 스페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 스페인. 여봐, 하나님이 날 지지하잖아. 이상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언밸런스고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사모 모르게 도박판에 가가지고 갬블링을 하는데 돈이 너무 잘 따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역자를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해석하면 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컨닝 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이번 시험 꼭 통과해야 되는데 컨닝을 다 했어. 그래 100점 맞았어.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도망가는데 일이 잘 풀린다?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오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요나는 정확히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다. 다 경험해 보셨죠? 나쁜 길로 가는 자녀를 지켜만 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짠! 1번으로 보낸 게
바로 그 배에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더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예, 막 이렇게 우아한 대화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지금 배에 뭐가 불어닥쳤어요?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배 타러 가는 사람 누구지? 여기 왔나요? 예, 상훈 형제 이제 다음 주에 배 타러 가죠. 배를 탔는데 실제로 막 태풍이 불어닥쳐요? 막 이렇게 큰 뭐 이렇게 파도 넘실넘실 경험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기울어집니까? 40도. 그럼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제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이런 우아한 대화가 될까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물은 차오르고 있고 막 가판 부서지고 있고 막 다쳐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재밌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뱃사람들과 요나예요. 뱃사람들은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교도인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삶의 예배가 있는지 자기의 짐을요 배 밖으로 버립니다. 금, 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유일하게 한 명 탔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냐면 잔다. 이거 예수님이 태풍 가운데 자는 거랑 똑같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적 무기력증 다 알면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면서 자는 의도적 취침이에요. 회피성 취침이에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경험한다는 거지. 알지만 그 삶의 문제를 아예 생각하고도 싶지 않을 때 자버리는 거. 지금 요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라도 좀 해보라는 거야. 기도라도.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교도인이 그 선지자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언니 교회 다닌다며. 삼촌 교회 다닌다며. 그럼 기도라도 해봐.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삼촌.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요나가 그렇게 깔보고 싫어하는 이교도인들이 요나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직분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 하나가 풀리지가 않은 거야. 그거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집요하게 해결하시려는 주님이 이제 이 너머에 보여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뭡니까? 저는 이걸 정리해봤어요. 요나는 지금 어떤 거에 빠져 있냐면 종교의 무능함에 빠져 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익숙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에 익숙한 상황일 수 있지만 뭐가 빠진 것? 은혜가 빠진 종교 생활은 사실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역시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뱃사람들은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당신이 뽑혔네?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하니까 요나가 거기서 솔직하게 깝니다. 네, 나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저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나님이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바다에 던지세요 그냥. 그럼 잠잠해지겠죠? 이건 굉장히 희생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죽여! 몰라 그냥 죽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인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 죽어라 안 하고 빠뜨리긴 빠뜨리되 여기서 이교도인들이 충격적으로 누굴 부르냐면요 하나님을 불러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이 사람을 빠뜨리지만 이건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고 이교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근데 요나는 죽여! 이러고 고르르 갔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일어난 스토리 1장이에요. 1장 4장밖에 안 되는데 1장 일단 막장이에요. 도망자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죽어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사실은 알아. 이거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를 근데 안 해. 그걸 덮어놔. 그걸 몰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침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나눴던 걸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인생 4컷
용서 네컷 기억하세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슬은 누구를 계속 메고 있다? 사실은 나를 메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물에 빠지는 요나를 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빠뜨리신 건 아니지만 물에 빠졌다는 건 한편으로는 뭡니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탕에서 뭐가 있죠? 침례식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예. 간증해야 돼. 내가 무슨 고백하지? 근데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나의 애자가 빠지고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거듭남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냥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빠졌는데 이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꺼내주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부등호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예,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발견한 부등호 하나는 요나가 더럽게도 고집이 센데 하나님도 정말 그 고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집념, 이 열망, 이 열정, 이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집념이 요나의 고집,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집,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해.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그것보다 크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두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가 갑자기 비린내를 어디서 크게 몰고 오는 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유튜브 찾아봤는데 진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다리부터 막 이렇게 보이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일단 믿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실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물에 빠지고 수영도 못해,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예요. 삼켰어. 우와,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어떤 소화기관 같은 거를 막 끈적끈적한 액체와 함께 통과한 것 같아. 그리고 어디 췌장인지 뭐 대장인지 알지 모르는데 여기 막 비린내가 나는데 막 가스도 차 있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내 숨이 붙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기도는 뭘까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명령 제가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1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2장에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이 엄청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 수려하고 화려한 기도예요. 그러나 속지 말자. 여기서 제가 반쪽짜리 회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은근히요, 그 뉘앙스가 뭔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뭐 감사합니다도 있는데 은근히 자기의 과시와 자기가 좀 확대하고 싶은 부분과 자기가 불리한 부분은 축소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비슷한 용어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러네요. 자신의 기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증거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다가 좀 그런 거 있죠. 좀 나한테 유리한 거는 내가 선우랑 싸웠는데 왜 싸운지 알지, 화평아? 내가 잘 챙겨줬어. 선우가 나한테 욕하더라고. 알고 보니 내가 선우를 먼저 때렸던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선우 되게 당황한데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선우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예. 요나의 기도를 보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한번 2장의 요나의 물고기 속의 기도를 보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찾아내셨나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게 별로 문제가 없죠. 이건 확증 편향은 아니잖아요. 개역개정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가 언제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돌 맞거나 핍박받으면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백하게 직무유기 및 대낮 도주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뭔가 좀 비장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지금 막 다 죽어가는 마당에 3절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던지셨다. 여러분 마음에 드신 표현입니까? 어떠세요? 누가 던졌죠? 본인이 던졌어요? 뱃사람이 던졌잖아요. 뱃사람이 던졌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4절에서도 주님이 쫓겨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세요? 7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기도가 주님을 부른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저 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고 지금 잘 믿고 있어. 지금 혼자 무언가에 빠졌죠.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자기는 높이는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게 있죠.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파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뺏은 거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나 같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면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런 기도해도 되잖아요. 한 거 맞으니까. 그런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반면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 이게 주님 뭐라 그래?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를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지금 요나에게 뭐가 빠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요나가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리냐면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격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할 때 주님의 크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선포한 복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적 문제와 그 답답한 것과 그것들은 어떻게 그 이어폰 오랜만에 쓰려 그러면 다 꼬여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풀면 더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풀어야 할 때 그 머리가 뭐냐면 이 상황과 문제를 보고 나를 조명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와요. 그래서 회개하라,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빠져 있는데 묘하게도 결론은 잘 내립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accept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죠. 불충분한 걸 알지만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나서의 2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내심은 그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처럼 기도해서 살아난 이야기로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운한 거 지키겠습니다. 성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톡톡 칩니다. 톡톡톡. 어디가? 서원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야지. 요나야 어디 가니?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불렀을까요? 어디로 보내려고? 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절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끝이죠. 네, 봅시다. 반쪽짜리 회개한 요나가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뭔가 좀 빠진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이전과 똑같은 미션을 받긴 받아요. 왜? 하나님이 집요하니까. 네 데스티니가 이거 해야 끝난다니까. 네, 그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런데 하기 싫어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게 합니다. 시험 문제 같은 거죠. 그때 안 풀면 또 돌아서 또 그 문제 또 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또 와요. 요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니느웨 가서 외쳐야 된다고요. 이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 불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데스티니,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제가 23살에 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생을 편하게 하려고 장교로 지원했습니다. 친구 따라서 지원했거든요. 장교가 됐어요. 아싸. 근데 문제는 자대 배치가 뺑뺑이로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 편한 데를 가고 싶었는데 경기도 최전방을 갔다 왔습니다. 수색대대 DMZ를 가야 되고 그 지뢰밭을 수색하고 매복하는 작전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맨 처음에 소위로 임관해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그 임무를 듣고 너무 쫄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놀렸어요. 그리고 선임 장교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희, 네, 소희, 이지응. 옆 사단에서 그때 지뢰 밟아갖고 발목 2개인가 나갔지. 발목 2개 나갔지. 너 유서는 써놨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날로 지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작전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때 지하교회 시절인데 선교사님한테 가서 간 거 아니죠. 그냥 복도에서 쫄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형제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야, 넌 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선교사님 저 군대를 수색대대를 갔는데 거기 지뢰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어린애인 거죠. 이제 23살이니까 지뢰 밟아서 죽을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동무를 탁 하더니 지웅아, 사명이 끝나기 전엔 죽지 않아. 그게 끝이야. 그러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엔 죽지 않아. 근데 묘하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례식 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를 막 써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손해겠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오케이 안 죽겠다. 하나님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사명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겠구나. 그래서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수상해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요,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만 며칠 걸린대요. 3일이 걸리는데 며칠 만에 지금 선포했습니까? 하루. 3일 길인데 하루 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 대충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복음 전하라고 내가 시켰는데 강남 빼고 영등포 빼고 뭐 신도림 빼고 막 그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정말 요것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나예요. 대충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표정 지을 거 아니에요. 안 알려주지. 40일만 가면 니네가 왜 40일인지 누가 시킨 건지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건지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세상에 이런 불친절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 다음 들었지 다 하루 다 끝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있죠?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들 중에 그런 요나 같은 남편들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막 육아 하잖아요. 막 여기 청소하고 뭐 분유 먹이고 여보 택배 좀 뜯어줘 이러면 귀찮아 뭐 택배야 이러고 정말 택배만 뜯고 내용물은 정리 안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빠 왜 이거 냉장고에 안 갖다 놨어? 이거 다 상하는데? 택배만 뜯으려며 이렇게 말한 남편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합시다 주님. 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실 알면서 네가 그것만 뜯으라며. 하나님이 40일만 지나면 망한다고 외치라면서요.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최선을 가장한 대충을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 성의 없는 외침에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대요. 금식도 하고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기야 이게 왕에게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니느웨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금식하자. 자기들도 아는 거야.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륙하며 살았는지. 그만하자. 야, 우리도 우리가 봐도 망할 것 같다. 야, 근데 볼만 있던 것이 그만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한 거야. 저 니누에 가서 외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야 폭력 그만하자니까 막 음매하고 동물들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니누에 있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집단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시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위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난주에 또 한 번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아이들 하나 무브먼트 출장 공연, 지난주는 공주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짠! 사진을 띄워주시면 바로 이곳인데요. 공주는 백제 수도기도 했잖아요. 약간 예민한 도시예요. 이게 어느 날에는 백제고 어느 날에는 신라인, 항상 그 어떤 긴장감이 쌓여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DNA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가 공연을 가기 전에 어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냐면 이거를 연계해주는 CTS 측에서 해준 얘기인데, 공주에 그 크리스천들이나 이런 교세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그래도 그 교회에서 가장 좀 잘 나가는 큰 교회가 있답니다. 바로 이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섭외했죠, 장소로는. 왜냐하면 많은 관객들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조그만 교회의 사람들이 오세요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온다 그럴까요? 그 교회 목회자님들이 생각하기에 저 큰 교회 가서 혹시 뮤지컬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가 저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그 묘한 어떤 텐션이나 좀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 연출님이 정리가 나눠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복음 살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들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했더니 다행히도 예매율과 구매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그날 백스테이지에서 공연하기 전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딱 갔는데, 와, 1부는 그 작은 지역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2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보기로 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1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션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그렇게까지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 말이지. 저 교회에서 왔네. 인사 그렇게까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희 공연 보신 분은 알겠지만 7-80% 앞에서 좀 웃겨요. 재밌어요. 그 뒤에서 좀 감동인데, 언제 감동이 찾아오냐면 사람이 좀 웃을 때 이렇게 감동도 그때 후반부에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막 뭐 당신의 구두, 뭐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슬픈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와, 위스월 재화정입니다. 네, 몇 명 박수치고. 그래서요, 백스테이지에서도 저희들도요 서로 야,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조금 무거웠어요. 맞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후반부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정말 너덜너덜해진 구두짝 같은 패기와 무디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가할 것도 감할 것도 없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와,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직 불신자인데 아빠 따라서 온 군인 친구가 있는데 이 곳 되게 신기하대. 홍대 신촌에 저렇게 클럽 다니고 저렇게 막 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기운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진대. 우린 그게 무슨 기운인지 알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에 이게 그 영혼을 만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다음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막 우리가 콜링을 했거든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분 있습니까? 손 들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막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막 손 드는데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두 가지 모습은 한 배우가 자기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공연 가운데 하나님을 느껴서 저희가 대기실에서 영접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나갈 때 우리 최정리 자매에게 한 이야기가 별로 기대감 없이 왔다가 사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와, 역시 말씀이 말씀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엄청 기쁜 일이에요. 아니 정말 그 목사님들 어린이들은 막 그냥 그 균열이 가는 게 보이는데, 막 은혜 받는 게 보이는데, 막 살아나는 게 보이는데,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할렐루야. 와, 대기실에서 그 형제 예수님 영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형제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믿어? 뭐야, 얘네들 왜 은혜 받는 거야? 공주 땅은 짜증나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은혜로운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로운 드라마를 아주 놀랍게도 분노와 불평의 드라마로 바꾸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4장.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마침내 깨닫게 된 은혜. 자, 요나가요, 이 드라마틱하게 은혜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이 일에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2절이죠.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얘는 뭐만 하면 죽겠대. 4절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된가를 볼 셈이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화났어요.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와, 짜증나. 화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짜증이 난 거예요. 쟤네들한테 왜 은혜로우시냐는 거예요. 왜 쟤한테? 왜 쟤한테 잘해주냐고? 쟤에 대해서 알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첫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앞에서 죽여, 그냥 엄마 나 죽여, 나 저걸 못 보겠어. 요나가 왜 그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요나가요, 요나의 문제를 요나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1장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요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요나를 살리는 이야기를 바로 4절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주면 마음이 후련해요. 저희가 한 번은 소원이가 막 여기가 입에 하얗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이품 조였다, 이제 감기 다 나는데 조이품 가야 되는데 일주일간 또 그럼 우리 쉬어야 돼. 소원아 어떡해. 이거 구내염 확실해. 구내염 확실해. 병원 갔거든요. 이거 구내염 맞죠? 그러니까 의사님 딱 보더니 구내염 아니고요, 애가 여기 깨문 거예요. 그래서 배고팠나 봐요. 깨물었어.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조이하트 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명을 들어야 돼. 병원에 가면은 뭐 아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하나님 정확하게 요나가 빠진 오류, 그 병, 그 독을 이야기함으로써 요나를 시원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4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빠져 있는 건 뭐냐면 4글자로 자기 오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교인들이 더 자기 오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성경에서 갖다 찾거든요. 와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못 말려요. 못 막아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도 그런데 B라는 사람도 그러면 둘이 붙으면은 누가 말이 맞는지가 좀 헷갈려집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요,
무슨 파 무슨 주의 해가지고요 말싸움하다가 칼싸움 나갖고 수백만 명이 죽은 역사를 봤어요. 크리스천들끼리요. 뭐 때문에요? 자기 오름 때문에. 자기 오름이 너무 센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없어요. 결국 날카롭습니다. 결국 찌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뭐죠? 내 눈에 뭐 들보는 네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그 티는 보냐 라는 말 써 있잖아 언니. 써 있잖아 형. 왜 자꾸 내 티를 봐? 라는 말로 왜 넌 내 티를 보니? 그러니까 이 끝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내 티를 지적해? 라고 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야. 적용은 누구한테? 야, 어려운 거야 너무. 이건 판단자의 영이죠.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도시는 좀 은혜를 받을 만하고 어떤 도시는 은혜 받을 만 안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을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정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만, 이 사람은 좀 칭찬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계속 찾아오는 거야. 계속. 예, 그게 분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 의와 감정과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면 이건 판단의 영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장면이 5절이에요. 요나가 갑자기 그 성읍을 빠져나와요. 씩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 뒷산에 가서 지켜보는 줄 알아요? 그 성읍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얘네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이번에 하나님을 제대로 평가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판단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나 안 살려, 진짜 재앙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보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보겠어. 와,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제 필살적인 교육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장면을 읽기 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딸을 키우다 보면 자꾸 그 말씀이랑 이렇게 빗대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와 소담이 6살과 4살이 있는데요. 사춘기가 중1, 중2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뭐 미움 뭐 이런 밉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놀라라고 저희가 매일 아침에 먹거든요. 시리얼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보라색깔 블루베리 큐브가 있어요.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집엔 철칙이 있어요. 소담이보다 소원이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그날은 실수로 소담이한테 3개를 붓고 소원이한테 하나를 부었습니다. 소원이에게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소담이는 3개인데 자기보다는 하나예요. 그래서 2개를 달라는 거예요. 소담아 너 2개 나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언니고 1번이거든. 그러니까 소담이가 소담이는 장난이 아닙니다. 소담이 정확히 숟가락으로 블루베리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소원 난리가 난 거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씻고 이거 시간 없는데 막 찾아야 돼. 막 다 찾았어요. 근데 그 곡식밖에 안 보여. 블루베리 어디 갔어? 블루베리 안 보여요. 블루베리 큐브. 근데 저는 울음을 멈추는 게 목적이에요. 초콜릿 넣어줄게. 아빠가 젤리 넣어줄게. 제발. 그러면 누리 이제 로션 바르면서 그만 이렇게 합니다. 초콜릿 바르고 제발 초콜릿 제발 젤리. 야 블루베리보다 맛있는 거야 초콜릿이. 왜 2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리가 이제 로션 바르다가 딱 이제 로션을 그만 바를 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훈육은 누가 한다? 엄마가 한다. 이래서 소환아 일로 와. 이렇게 번쩍 듭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걱정되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오빠 나가 있어. 네 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이거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세계사에 나올 법한 전쟁사가 시작되는데요. 예. 이젠 소원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도 모를 영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축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누리가 아주 침착해요. 안 돼, 아니야. 이럴 땐 떼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 다음에 줄 거야. 괜찮아? 아니야. 와, 근데 얘가 와. 그럼 제가 방문에서 귀를 듣다가요. 여보 그냥 초콜릿 주자. 젤리 넣어주자. 여보, 순종 이러면서 10분 뒤에 아주 순한 어린 양이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놀라가 제일 건강하고 맛있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냥 초콜릿 좀 주면 안 돼? 이거 젤리 넣어주면 안 돼? 아니 초콜릿 젤리보다 더 심한 어쩌면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얘가 불행해질지 몰라 오빠. 우리 이때
이 아이를 위해서 꺾고 이 아이를 지키는 훈육이 필요해. 와, 훈육은 누가 한다? 엄마가 한다. 아빠는 순종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얘가 울고 얘가 죽겠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위한 부모가 한 명은 필요해. 요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일로 와봐, 요나야. 박넝쿨 쭉. 요나서 4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하게 해주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병이야. 습관이야.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본심을 꺼냅니다. 요나가 회피는 잘했어요. 도망가려고 하거나 잠을 자려고 하거나 이 방법은 셌었어요. 그리고 살려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도 했었어요. 근데 요나가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요나의 안에 있던 이런 결이 있었어? 하는 진짜 어떤 본심 같은 게 드러나는데, 야, 죽겠다고? 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아? 또 물어보니까 이제 요나가 회피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네, 옳아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모습 어디 갔죠? 그러나 나는 서원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 어디 갔죠? 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아와, 사람 말고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예요. 왜요? 소리 질러봐야 바뀌는 건 없어. 변하는 건 없어. 그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그 지점에서 내 소리마저 다, 나도 모르는 내가 이런 분노가 있었어?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 어쩌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요나에게 들립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면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 애들만 12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 60만 명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아까워요. 얼마나 시원했는데 지금 머리 다 타고 대머리 되게 생겼는데 지금 아까워 빨리 살려내.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아까워? 나한테 니느웨 백성들이 그래. 진짜 아까운가 보네. 근데 난 박넝쿨 하나인데 하나님은 몇 명이야? 60만 명의 백성.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지? 나 지금 뭐 한 거?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갑자기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주마등처럼 갑자기 요나에게 필름처럼 과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찾아올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내 인생이 백테이프처럼 과거로 가서 드라마로 보여요.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 자신이 선지자라는 걸 처음 알던 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기뻐하던 그날, 갑자기 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자기 오름이라는 독이 폭 하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냥 일상적인 주일 예배였어요. 저는 소원이 소다미를, 아내를 태우고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에 아내가 소원이를 먼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소담아 내려 이러고 지하 1층에서 임성교 사님 동시에 임성교 사님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펑펑 우니까 선교사님이 안경 아이 앤 또 매우냐 아유 하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시켜. 왜냐면 그 10분 뒤에 선교사님 설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괜찮습니다. 갑자기 거의 뭐 사이코패스요. 괜찮습니다. 걱정 안 시키려고. 근데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지웅아 좀 만나자 이런 마음 주셔서 새벽에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도 안 나오고 방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변기통 붙잡고 토할 때 입만 벌리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것처럼 막 하는데 제 안에 사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저 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못 만나게 하는 죄성과 쓴물과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자유한지.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너와 너의 공동체와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만나주려고요. 배 한 척 섭외하고 태풍 섭외하고 물고기 섭외하고 니느웨 섭외하고 박넝쿨 섭외합니다. 제작비가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니느웨는요 그러고 사실 또 망해서 나훔 선지자 또 보내요. 니네 망한다고 100년 뒤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니느웨에 가라는 사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다 흑백 처리합시다.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백테이프부터 지금 돌려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청과 교보제를 썼습니까? 가정, 완벽하지 않은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너무 미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도망가고 싶잖아. 그만하고 싶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다 쓰셨을까? 나 하나 깨닫게 하려고.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폭풍, 선원, 물고기, 니느웨 백성, 식물, 벌레, 동풍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오직 요나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런 요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나가 싫다는데 왜 자꾸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싫다는데 나 같으면 안 시킬 거야. 다른 선지자 있잖아요. 야 너 하지마 다른 선지자 시키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아니 다른 선지자 없어. 내 눈에 이 일은 너만 해야 돼. 요나야 너야만 해. 여러분들 삶의 그 지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 돼. 그 자리여야 돼. 육아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의 뒷담화에 너무 상처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위로를 못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세상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때 붙잡히는 게 없는 그 지점에 왜 나만 아니 너여야만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으로 끝나고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러고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이 글을 지금 읽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에 항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요나가 변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요나일 거라고 99.9%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아니더라도 요나의 지인이 썼을 거예요. 요나가 말해줬겠죠. 물고기 속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기도를 누가 알겠어? 지만 알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쪽팔린 얘기 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의 저자들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쓸 때는요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 반쪽짜리 회개와 순종을 부끄러움 없이 다 써. 나 그때가 찔통이야. 나 이런 놈 수준이었어.
내가 얼마나 지금 좋은 줄 아니?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좋아졌는지 니네들이 묵상해봐. 열린 결말. 확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마음은 요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추격할 때 순종하고 빨리 항복해야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배를 어루만지면서 불렀던 할머니의 찬송가 가사 3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운 가사 아니에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슬은 주로 예수님이 신약 때 끊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슬 말고 하나님의 사슬이 있는데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 이건 떠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제발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저도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인을 치소서. 할렐루야.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비둘기는 한 곳만 응시하고 그것만 봅니다. Dove's eyes. 요나가 아빠만 볼 때까지. 너의 근원은 어디 있니? 너의 두려움은 누가 해결할 거니? 너의 그 결핍은 누가 해결할 거니? 너의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니? 아무리 소리 지르고 발악해봐야 만만치 않은 네 고집보다 큰 게 하나가 있는데 너를 살리기 위한 내 은혜가 더 크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꺾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꺾인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를 따른다. 따른다는 말은 우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로 보면요, 추격하다, 뒤쫓다, 사냥하다, 괴롭히다, 핍박하다. 사랑하는 신촌하나교회 2부에 배우신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려면 핍박당하는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사냥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 은혜로 꺾으시려고. 꺾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요, 이겁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나도 별론데 이런 은혜로 사는데. 지혜가 저러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야.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분노, 타인을 향한 미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은 다 약한 나를 감추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들의 그 못난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한 구절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여러분 다 복잡해, 다 잊어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아세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줄 거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부활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못 해결할 게 뭐가 있니?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데. 내가 물고기 뱃속보다 더한 사망 음부 권세를 파해서 너를 찾으려고 왔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니? 복음. 그것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교회, 이 세상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풍으로 던져진 요나.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갈 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문 밖으로 자기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나갔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로만 우리가 사슬로 매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난주 설교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를 몰랐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잊고 살았고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요 다양한 이유들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답은 없어요. I surrender all.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성령님, 나를 당신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저는 저를 포기하더라도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가정과 이 공동체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된 예배자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안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은혜가 강력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에 담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그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사슬된 나를 사로잡는 그네 오소서. Revival, renew my soul. 내 영혼 소생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반전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지어다. 주여 역사소서.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소서. 더하소서. 주여, 나는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바라주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더 기도할게요.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세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끄는 것 없이 살려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새 영, 새 힘, 새 노래,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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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님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 우리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야바바바. 더 기도합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의 은혜로만 묶여주십시오. 주의 은혜로만 묶여주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묶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만만 모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전부였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던 그 사랑으로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 이교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들리면 금식하고 옷을 찢고 폭력을 멈추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왜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들이 너가 나의 자녀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은혜 위에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살리시려는 은혜, 내가 오해하고요, 내가 이상하게 해석할지라도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이 시대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사라바바바야 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의 무것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고 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셀 식구들 좀 보이면 같이 이렇게 3, 4, 5 손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지. 각자에게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을 거야.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1장, 2장은 둘째 동생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3장, 4장에서는 첫째 마음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결심하며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복음을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예수를 조금 더 닮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의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 흐르기 시작할 때 그
그 은혜가 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아버지 영향을 주어서 나의 셀과 이 공동체는 은혜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캠퍼스와 글로벌 스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맞잡은 이 손을 영원히 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종교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우리 경험하고 싶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승리, 하나님 진짜 사랑, 진짜 연합, 진짜 용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갇힌 자는 열릴지어다, 눈먼 자는 눈뜰지어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될지어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날 살리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무너지고 싶어요. 그만 끝내주세요. 죽고 싶어요. 하는 그 낭떠러지 끝에 예수님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너를 향한 내 말씀과 사랑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연합이 부어질지어다.
그것을 보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이, 그 감옥에 있는 청년들이 그 우울증과 그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와 모든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이곳에 주님을 만날 때에 갇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주님, 종교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영, 그것만 따라가오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셀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어둠은 한 조각이라도 그 셀 가운데 얼씬하지 말지어다.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